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앙 고백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계속되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고백이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아마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합하여, 함께, 연합 같은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말이죠. 또한 본문은 죽음과 생명 역시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심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3절에서 4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이 세례 사건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세례를 하는 방식은 레위기의 제사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그 의미에 있어서는 속죄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는 분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당황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고 죄인들과 같아지셨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준 것으로 그의 사명을 다하게 된 것이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리스도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에 속한 자들, 곧 회개한 자들을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표현이 참 탁월하고 또 적절한 것은 이 세례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이 둘 다 공통적으로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들은 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으로만 공급됩니다.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손해를 보는 것, 잃어버리는 것, 놓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로를 타던 삶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음을 통해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로 인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새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옛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손에 그냥 짊어지십시오. 그 상처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 억울함 그냥 감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셔서 우리로 따라오게 하신 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겐 이 길 외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내므로 자기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행한다는 말은 새 생명이 우리를 주관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새 생명이 곧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성령이 주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 삶의 특징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먼저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붙잡혀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기도입니다. 같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했을 때도 그들은 기도하던 중이었죠. 세 번째,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죠.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상실이나 손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서 담대하게 하고 불안과 염려에서 구원해서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고 우울과 어둡고 막막한 현실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들을 눈을 들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을 일치시키는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 진리를 말하면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서 죄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을 동의어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죄의 삭시, 죽음, 곧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에서 죽은 자는 그 앞에 옛사람, 죄의 몸,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 7절은 이러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앞에 말씀들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세례를 통하여 죄인들과 같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5절에서 이 연합한 자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한 번만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과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 그리고 그의 부활과 연합한 것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이 한 번의 연합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십자가와 연합한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 의인이라 불리고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연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와 연합한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살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인 장 칼뱅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용하고 무익한 것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십자가의 도를 설교할 때마다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따르지 않는 것, 고난과 모욕과 비방과 박해를 받는 것,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과 학벌과 스펙 따위로 사람의 가치를 논하는 이 세상의 그 평가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를 판단하시는 전능하신 심판자 그분 앞에서 승리자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가치는 상고의 영혼에 있으니까요. 이것이 한 연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습니다.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가난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합니다.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가운데 많은 일들을 성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통하여 영광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부활의 한 연합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합, 이 복음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바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이 안다라는 표현은요, 또 9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 위에 8절을 먼저 보시면 믿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믿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함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단번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단회적인 사건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될 수 없고 예수께서 다시 죽으실 수 없고 사망이 다시 예수를 삼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 사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단회적인 사건인 예수의 십자가에 단회적으로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반복될 수 없습니다. 한번 연합하면 다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연합은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7절에서 죽은 자라고 불리던 우리가 11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7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이고 또 4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우리들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 아래 머무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상태는 변화했습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미 의로운 자가 죄를 행하면서 사는 것은 부조리한 일입니다. 따라서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게 맞는지 스스로를 의심하고 점검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며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아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여기서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음과 의의가 함께 등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이것을 의와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지 않는 삶은 불신앙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져 온 올바른 교리들을 배우고 따르려 하지 않는 것 또한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알게 된 지식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이 아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우리에게 죽음과 불의와 불행만 가져오는 죄와 싸우십시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교리가 필요합니다. 사탄도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경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마귀처럼 말씀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의인이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죄를 범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연합했다는 것을,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부터 세 가지 적용을 말합니다. 먼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을 몸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지배라는 단어는 왕처럼 군림한다는 뜻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은 그 동기와 목적이 죄입니다. 그 죄의 뿌리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교만과 탐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자기 개발이나 재테크 방법 같은 성공 비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더라 라고 말하는 미신적인 거짓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교리로 설명되어지는 참된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의 선택의 기준입니까?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 내 기분을 좋게 만듭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것에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름답고 영원한 것에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된 복음을 따르는 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몸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게으름, 나태, 일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꼼수, 위법, 건강을 해치는 여러 습관들,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많은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염없이 쇼츠를 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몸을 망치면서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내 몸의 욕심을 따르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몸의 욕심 속에는 내 마음의 욕심도 포함됩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제는 만연해진 관찰 예능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우리의 관음적인 죄성을 자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음은 타인의 은밀한 삶을 훔쳐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연애나 타인의 결혼 생활을 훔쳐보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까? 왜 그것을 즐거워할까요? 내 마음의 욕심을 위해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탐닉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이 전부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될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찾아야 합니다. 정말 사소한 행위, 사소한 일까지도 말이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불편한 그리고 답답한 삶일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내 몸이 못 박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연합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몸의 사욕을 따르며 무분별하게 행하던 것을 중단하십시오. 우리가 서게 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대를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죄를 행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는 우리의 손과 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들고 만질고 전달되고 또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로 나아가고 멈춰서고 들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로마서의 1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의 예배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가 뭘까요?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그게 삶의 예배인가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그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요, 유대인들이나 또 이슬람교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삶의 예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이런 종교적인 것들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합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구별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할까요?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며 살 때에 받는 모든 손해와 조롱과 고난과 박해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임마누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하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은 것으로 그냥 입버릇처럼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밖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하여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명확한 실체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죄는 더 이상 우리에 대하여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죄에게 휘둘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추하고 비참한 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의지할 때 은혜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가 우리의 은혜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연합한 자는 은혜와 연합한 자입니다. 은혜와 연합한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연합한 여러분, 죄가 아니라 은혜를 붙드십시오. 죄가 아니라 은혜로 나아오십시오. 죄가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죄가 아니라 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하여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을 얻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